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기관, 우리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죠. 여러분, 과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악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권력자는 사라졌어도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앞으로 비기독교적인 정치 세력이나 악한 권력자가 나타나 교회의 말살 정책을 펼지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여, 성도님들의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정은 곧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룩한 교회 같아야 돼요. 아버지의 말, 가장의 말이나 돈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부모는 제사장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삶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같은 가정의 모습이죠. 반대로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친밀하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가정 같아야 돼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 사역의 이 5가지 분야에서 공동 책임과 기쁨을 누리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같고 우리 교회는 가정의 따뜻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과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기관인 국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실현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국가예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었죠. 우리 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5년이 기대와 희망이 큰 분도 계시고 반대로 미래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이 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극한 갈등과 분열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이념과 세대와 지역이라는 이 갈등의 산을 넘고 분열의 강을 건너가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국가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지지하는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이 땅에 성경적인 가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은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는 뭡니까? 바로 국가와 그 위정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위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을 그들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들에도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권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죠. 그 권세가 부모이건, 부모는 자식을 가르칠 권세가 있잖아요. 남편이건, 남편은 아내 또 자녀들을, 직장 상사이건 아니면 위정자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그 권세의 기원과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 이 선거라는 그런 국민의 합의나 동의로 권세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본문 2절 말씀에도 동의할 수 있게 되죠.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부정하고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론을 형성해서 너희만 여호와의 회중을 대표하느냐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였기에 그들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고라 일행을 삼켜버렸죠.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해진 그런 왕권 계승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반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왕국에는 이 후계 구도에 대한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이나 다윗의 허락 없이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스스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등에 업고 스스로 왕위 선포식을 강행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은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공식적인 왕위 즉위식을 거행해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무력화시켰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다시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죠?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아내를 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후궁을 요구하는 것, 후궁을 차지하는 것은 왕권을 노리는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는 두 번째 반역죄로 처형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바울의 말처럼 스스로 심판을 부르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권세를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의 이 권면이 결코 따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일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죠? 이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가 정치적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예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강요가 점점 강화되던 시기입니다. 당시 믿는 자들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명령은 당시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불의한 권세의 동조 내지는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다.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권세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신앙, 그 주권신앙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정권이든 권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불의한 정부나 악한 권세자에게도 해당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권면은 모든 권세를 무조건 정당화하거나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한 전제가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현대인 성경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은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즉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들의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뭡니까?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왜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니까 두려워할 일 없죠.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죠. 왜요? 그 통치자가,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징벌하기 때문이고, 선한 사람은 선을 장려하기 때문에, 칭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도구로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일을 잘할 때 그 권세에 뭐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권세는 뭡니까?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처럼 악을 도모하고 선을 징벌하는 권세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정부와 악한 권세들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공 질서를 지키는 권세에 대한 복종입니다. 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요, 세금을 내고 공공 질서를 지키는 듯 우리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일, 그 일은 설령 악한 권세 아래에 있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3장 오늘 읽은 뒤에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악한 로마 황제 아래서도 세금을 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방의 불의한 왕들을 잘 섬겼어요.
다니엘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을 알고도 평소처럼 기도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원수들의 고발과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왕을 저주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에스더, 불의한 음모가 벌어지는 그 왕궁의 상황에 대해서 남편 왕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아하수로 왕 앞에 나아갔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 앞에서도 폭력을 행하거나 저항하는 대신에 침묵으로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반성경적인 명령을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막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죠. 하지만 그날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계속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풀려난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시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왔어요. 자, 그 장면이 사도행전 5장 27절에 29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해요. 자, 이것은 인간의 권세와 위력적인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자,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이 히브리파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요. 아이를 살렸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린 산파들을 칭찬하고 복을 주셨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거스르는 바로의 그 위협에 당당히 맞섰죠. 그래서 모세는 신앙에 기초하여 선을 징벌하고 악을 조장하는 악한 권세에는 불복종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국교화하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한 권세자였어요. 엘리야 어떻게 하죠?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아합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그렇게 부르며 대적했어요. 엘리야, 우리 갈멜살 대결 아시잖아요. 850대 1. 그야말로 달걀로 바위치기 같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왕과 거짓 선자들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엘리야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보호해야 할 권세자가 오히려 악을 조장할 때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악한 권세자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악을 조장할 때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믿음 안에서의 분별 있는 불순종, 불복종이 오히려 하나님께 참된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도 선을 징벌하고 악을 조장하는 권세에 맞서 신앙에 기초한 불복종을 실천한 기독교 인물들이 있죠. 일본 천황과 신을 숭배하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저항하고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은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살펴보았어요. 성도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사회 질서를 지키고 선은 장려하고 악은 억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야 돼요. 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성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황제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존재였잖아요. 인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면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을 말하죠. 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념이나 나의 어떤 내가 지지하고는 것을 떠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벌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는 이 아론과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했죠. 모세는 지도자의 그 실수, 아론과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폐위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비난하기보다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선구자였던 길선주 목사님, 교회 안에 있던 기득권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부패를 안타까워하며 회개기도를 선포하고 자기부터 회개했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강요와 박해에도 일본 통치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어요. 그리고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정말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사회 질서를 지키고 선은 장려하고 악은 억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어떤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이 나라의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선은 장려하고 악은 억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념을 넘어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남북한이 전쟁 없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근과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는 이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고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이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사선을 넘어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이 34,352명이에요. 자,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육신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마귀에 묶여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자유 얻고 통일이 되면 고향에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전 세계 K 한류를 그렇게 퍼뜨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 K 문화를 그릇 삼아 그 안에 복음이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담겨져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나아가는 그 선봉에 우리 대한민국을 써주시고 이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